사무엘상 4장 말씀인데 제목은 이가봇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가봇은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없다.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을 어떤 사람만 누릴 수 있냐면 승리자만 그 영광을 얻습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만 누릴 수 있는 게 영광이,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장수가 이제 영광을 얻죠.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 개선장군으로 돌아오고 개선장군으로 돌아올 때 모든 백성들에게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호와는 모든 것을 만드신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광은 모든 영광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전지전능하셔서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주인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하늘천 따지 이 지구만 만든 게 아니라 하늘 위에 하늘도 만드셨어요.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지구는 우주 만물 가운데 조그만한 행성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한 지구 행성 가운데에서도 우리 인간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그 모든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만물 가운데 우리 인간만 여호와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습과 여호와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향해서 나는 여호와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왕과 백성의 관계가 돼요. 백성은 왕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야 백성이잖아요. 왕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야 어떻게 됩니까? 생명과 또 안녕을 보장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 나는 왕이고 너희는 나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너희는 이제 백성으로서 왕 대신 여호와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죄가 뭡니까? 여호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이 죄예요. 루시퍼가 천사의 무리 가운데 루시퍼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통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여호와와 같이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게 죄고 이 천사들 무리에서 하늘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이 세상으로 쫓겨왔는데 이 세상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하가 그 뱀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사탄이 유혹한 거죠. 자기처럼 죄를 범하도록, 여호와와 같이 되고자 하도록. 그러니까 루시퍼가 여호와와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죄를 범해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도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여호와와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생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죽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따먹게 되죠. 그래서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되고 죽게 되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무드셀라는 969세 1000년, 그 다음에 또 노아의 시대에는 500세, 그 다음에 120세로 줄어들고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홍수 심판할 때 하늘 위에 하늘이 있는데요, 궁창 위에 궁창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하늘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 위에 우주를 향한 그 하늘이 있었다고, 물층이, 수증기층이. 그러니까 이중으로 보호를 받고 있었죠. 태양이 왔을 때 그 빛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홍수 심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는데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멈추지 않고 40일 동안 퍼부어 버려요. 40주야를. 그런데 땅에 있는 샘들 있죠. 우리가 샘 파지 않습니까?
깊음 위에 있는, 그러니까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샘들까지 다 터져서 이게 올라와 버렸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멈추지 않는데 그 하늘 위에 하늘 있잖아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버려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수증기체 비가 40일 동안 퍼부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늘이 이제 하나만 있는 거죠. 궁창이, 수증기층이. 그런데 그것도 요즘에 오존층이 파괴돼 가지고 막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외선, 노화를 촉진하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일들이 되어서 인간의 수명이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1000년, 그 다음에 500년, 그 다음에 120년으로 노화 시대는 줄어들더니 그래도 계속 죄를 범하니까 결국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70, 80 사는, 평균 그렇게 사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엘리는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이고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먼저는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기 전에 여호와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라, 예 하는 거고, 하지 말라, 예 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라 했는데 하지 않아요. 하지 말라,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죄죠. 여호와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죄를 범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버려요.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호와가 함께했을 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내가 그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동참해서 그 영광을 누리는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영광과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영광은 뭘 전제하고 있다고요? 승리자, 승리하는 자. 그러니까 영광이 없다는 것은 승리도 없다는 거예요. 승리가 없다는 것은 패배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하는 거예요. 제약된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일생의 삶이 실패로 끝나게 되고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 이후에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여호와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아. 너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여호와 안에 풍성한 삶이 있는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언젠가는 끝장나는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은 잠시 잠깐 근자와 같은 것 뿐이잖아요. 이 유럽에서 영국과 프랑스 중심으로 유명한 남자 댄서 그분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전날 SNS에 뭐라고 올리냐면 그림자 뒤에 숨어 살았다. 그림자 뒤에 숨어 살았대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 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헛된 것이고 우리가 헛된 일에 분유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아 내가 정말 헛된 일에 바쁘게 살았구나. 아무것도 아니래 그냥 막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살았구나. 의미도 가치도 보람도 없이 살았구나. 그리고 남는 것은 공중분해 아무것도 없구나. 모래알과 같이 다 빠져나가 버렸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시편 기자도 내가 헛된 일에 분유하였으나 이제는 나는 곧 기도할 뿐이라. 완전히 삶이 달라져 버려. 자기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에 있는 것들과 사람들을 의지해 가지고 자기가 승승장구했는데 결국 한순간에 신기루와 같은 것을 체험하게 된 거죠. 바람을 잡으려는 헛수고를 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내가 헛수고를 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헛된 일에 분유하게 해서 바쁘게 살았구나. 내가 헛된 일에 분유하였으나 이제는 곧 기도할 뿐이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곧 기도할 뿐이라. 지금까지 헛된 일에 분유하게 살았지만은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곧 기도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도와주심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승리의 삶의 비결이고 그 승리자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이게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나라 가운데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은 대통령의 통치를 받아야 돼. 그 통치권 아래에 있어야 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거부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를 받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미국 대사관 그 땅 그 안에서는요 한국 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것은 미국 땅이야. 미국 법이 적용이 돼. 대사관 안에서는. 그리고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바이든 대통령의 통치를 받는다고요. 이해되신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 그러나 미국 대사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누구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먼저 우선순위가 바로 하늘에 우리는 시민이니까 그 여호와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맞다 그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러면 로마 황제의 통치 다스림을 받고 보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전 세계에서 다 통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 보호를 받았어요. 로마법의 보호를.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막 매를 때리고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도 가두고 때리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그 막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요. 그런데 백부장이 뭐랍니까? 나는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느냐 하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면 이 세상의 시민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자예요. 영원한 세계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해서 이 소년들의 죄가 아주 크다 말씀했는데 그게 뭐였어요?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면은 그 제물을 이제 삶아서 드리잖아요. 각을 다친 다음에. 그런데 그 삶는 그 솥에 3살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찔러 가지고 딱 꽂힌 것은 가져가 버려. 여호와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질렸다. 날고기를 주라. 그러니까 이 굽는 직분을 나는 감당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빼앗아간 죄를 범했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잖아요. 이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해망문 앞에서 그 수종 드는 자들, 봉사하는 자들, 여인들과 동침하는 성적인 죄를 범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 그때 엘리 대제사장이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래도 두 아들이 듣지 아니한지라 그대로 놔둬버립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거나 거기에 맞는 벌을 내리지 않아요. 이것이 엘리의 또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4장 말씀 보면은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져요. 그러니까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우리가 전쟁에 진 이유는 여호와의 계를 갖고 앞세우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계를 앞세우고 나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계를 앞세우고 여호와의 계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들었잖아요. 말씀. 그리고 만나가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는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앞서 싸우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긴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계를 앞세우고 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이 너무나 컸어요. 이야 이제는 이긴다는 거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 함성 소리를 듣고. 근데 싸웠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큰 살육이 있었어. 살육이 아주 컸어. 힘이 컸어. 그리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여호와의 계는 빼앗겼더라. 이제 전장에서
이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이 막 달려와요. 그러니까 엘리가 궁금해가지고 집 앞 의자에 딱 앉아있다가 소식을 저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이스라엘에 큰 살육이 있었고, 그래, 그 다음에 뭐에 관심이 있냐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었고, 그리고 여호와에게는 빼앗겼나 해서 하려고 여호와의 견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나이가 많고 눈이 보이지 않고 비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에게는 관심이 없고 두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죠. 뭐가 중요해요? 여호와의 궤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엘리가 죄를 범하고 그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고 저주를 내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잖아요. 여호와의 뜻대로 하실 것이다. 그리고 회개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죄를 범하고 죄를 회개치 않고 끝까지 회개치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가 있는데, 비나스의 아내,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가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애를 낳아보게 돼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근데 아들을 낳았어. 얼마나 상고가 힘들었겠어요. 근데 네가 아들을 낳았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전혀 간념치 않았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가봇이라 불렀어.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가봇. 이가봇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며느리의 말은 뭐예요? 우리 끝났다. 소망이 없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가봇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순간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암흑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여호와의 영광이 있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앞장에서 살핀 게 뭐예요?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이런 죄를 범하고도 해결치 아니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다고. 이상이 힘이 있다.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지도 않아.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시대야 지금 현재. 그게 죄악의 시대입니다. 죄악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린 사무엘에게 여호와가 임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그러니까 자고 있다가 엘리 대제사장에게 부르셨나이까? 아니다. 가서 자라. 또 사무엘아. 부르셨나이까? 아니다. 가서 자라. 세 번째 사무엘아. 딱 가서 부르셨나이까?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여호와가 너를 부르신다.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하니까 네 번째 사무엘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까 엘리 가문에 임할 저주 행하실 일을 딱 들려주시잖아요. 여호와가 사무엘에게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한 거예요. 대조가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암흑시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타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타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니까 죄를 범하고 그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배은망덕하게 배반하고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이런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사시대 400년 동안의 그 시대상을 한 문장으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생각하고 살았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산 거야. 그래서 결국 죄를 범하고 죽고 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 안에 여호와가 계셔야 돼.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드신 목적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두 번째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한 단어로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업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각자 주신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각자 다양한 영역에서 그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취함의 열매를 맺는 것도 우리 모든 하나의 목표는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건배할 때 위하여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업을 위하여, 등등 건강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안녕을 위하여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그럼 끝나요. 내게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여호와를 사모하시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삶과 가정과 부부와 자녀들과 기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답이 뭐라고요? 여호와와 함께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예배는요, 지금 여호와와 함께하는 시간이 훈련,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훈련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시고,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서 예배에 승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주님 주시고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 승리하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와 함께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의 일생이, 나의 일생이 여호와의 영광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